네, 지금 마태복음 1장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계획이 없던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많은 표현들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일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거, 또 그 전에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들의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혹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어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은요, 사실은 다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냐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종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뜻이 뭐죠? 끝난다는 게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의 끝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가 끝나는 것.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대적하여 반역하여 그 나라를 다 이제 상실해버리고 포로가 되고 다시 귀환하고, 그랬음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방에게 핍박받으며 이방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종말의 때를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다렸겠죠. 이 시대가 끝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이 악한 시대의 종말, 이 악한 세대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요, 이 시대의 끝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살펴봤을 때,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죠. 6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장차 오실 구속자, 이 마지막 그때 구속자가 오셔서 이 악한, 이 좋지 않은, 이 나쁜 상황을 끝낼 것이다. 이 나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면, 구속자가 오면 종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종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자가 구원자가 와서 메시아로 오니까 왕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그 나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니까 옛 언약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이 종말은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 바로 이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 언약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었는데 이 새 언약 시대, 메시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죠.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기대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었어요. 심판과 진노의 날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이 이방들,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종말의 날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인간이 타락하여 이 타락의 영향으로 이 땅 또한 같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도 다시 마지막 때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기대고요. 그러면요, 요 기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로 남아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성취된 이 기대가,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게 구약에 기대하고 있는 이 종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종말의 때는 오지 않았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구약적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성령이 부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은 이 시대를 이해할 때 아직 그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에서의 저자들은,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은요,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실 이 악한 세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메시아가, 구원자가, 구속자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신약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지금 종말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완성의 날이 이미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은요, 지금이 말세고 마지막 때고 모든 시대의 끝에 살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오늘도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지 말라고 이제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막 이러는 현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요엘서에는 그 이후에, 그 후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이 시대 후에, 그 약한 시대의 후에, 말세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다.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고대했던, 그토록 소망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때가 참에라는 이 표현이요, 때가 완전히 이르렀다, 이 얘기니까. 이때라는 것은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때가 완전히 이르렀다. 때가 찼다는 표현은요, 충만한 때라는 의미로서 때가 완전히 이르렀다, 그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이 사건이 언제 나타난 것이면 세상 끝에, 종말에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때부터를 종말의 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 요한서신서,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언제죠?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일서를 쓸 당시,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저자들은요, 신약의 신자들은,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그때를 마지막 때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이제 끝났음을 혹은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뭐 귀신을 내어쫓는다든지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또 결정적인 사건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때 그 악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심판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종말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이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이 시대가 끝나는 시대, 이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지금 공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아직 새 시대에 속했다는 거, 옛 시대가 종말로 치닫고 있고 종말이 시작이 되어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여전히 자기가 옛 시대에 속한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옛 시대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종말론을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이것들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또 이것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처 없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여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때, 이 역사를 이해할 때, 이 시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무구한 시간 가운데 우연히 존재하는 자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요, 우연의 산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시간을 시작하신,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이 인류의 처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계신 것 또한 믿어요.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역사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이 역사의 중심을 탁 붙잡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 역사, 우리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역사의 중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구나.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격하는 역사관이 어떤 겁니까? 순환론적 역사관 있잖아요. 그냥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없이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와 있는 거다. 그 무구한 구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그 구약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어졌다라는 그 실현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되어졌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이해할 때, 종말이 시작되어졌다. 종말이 실현되어졌고,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종말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시대는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 옛 세대는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요 이해를 먼저 다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이 새로운 시대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리던 시대, 소망하고 있던 시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기를, 자신을 구속할, 죄에서 건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속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옛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 시대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었고, 반드시 새로운 시대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새로운 나라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 통치에,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은혜를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의인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어떻게 설 수 있게 되었는지를 다 압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다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고, 또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이미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시대에 속해 있느냐, 새 시대에 속해 있느냐, 정말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주이신,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어지는 복들에 대해서 알고 또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 사랑하고 섬기며 온유하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옛 시대와 새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세대의 공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대, 옛 시대는요, 오는 세대에 대해서, 새 시대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거는요, 이 시대가 오는 세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옛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 생명과 의의 나라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세워지는 것을 막고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시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새 시대에 속해 있는 성도는요, 옛 시대, 이 시대의 저항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 시대에 의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자는 이미야 아직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어졌지만 마지막 시대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세의 능력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고 있지만 또 여전히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공존 때문에 그렇죠. 신자는요,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 구속을 기다리면서 내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신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풍성한 복들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또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적지에,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또 아직 완전함에 이른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요, 그리스도가 승리를 얻으셨음으로써
얻으셨으므로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에서 또 우리 주위의 세상을 통해서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고 그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구나. 그 승리의 증거, 승리의 전리품들, 결과물들, 승리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최종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살아갈 때 옛 시대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옛 시대가 거절하고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옛 시대의 저항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옛 시대가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제 할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옛 시대가 여전히 이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두 가지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악의 왕국도, 죄와 사망의 나라도 최종적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때로는 그 악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대가 공존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씨가 뿌려지고 좋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악한 자가 나쁜 가라지를 또 뿌려놔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방해하는, 어떻게 합니까?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추수할 때 그때까지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거 주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속에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과 성장뿐만 아니라 악의 나라, 악한 나라, 사단의 나라의 성장과 발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흐름과 반기독교적인 흐름, 이 두 흐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의 종말 이전에 최후의 위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그게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큰 싸움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뭐 천년 왕국의 최후의 큰 싸움, 이런 이미지들이 바로 이제 이 두 시대의 공전, 그리고 마지막 악한 세대의 멸망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악한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요, 진보와 후퇴가 같이 있습니다. 인류는 한 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한 걸음씩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장 깨끗한 에너지가 뭘까? 또 우리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또 많은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발명은요, 우리의 시간, 이동 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같이 주일날 모여 예배할 수 없는데, 오늘날 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이 자동차라든지 뭐 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행기능 발달함으로써 거리적 한계가 극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자동차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다든지 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막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또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예를 들자면, 지금 인터넷이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정말 편리한 것들이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는, 옛날 같았으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특정 정보에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들, 그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평준화가 되었어요.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소식들도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고, 어떤 정보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하면서 한편으로서는 질이 낮고 하찮은 정보들, 또 음란한 정보들, 유해한 정보들, 또 그걸 통한 신종 범죄가 등장하고, 또 예전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의 규모도 확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을 이렇게, 인터넷의 발달이 예전 같았으면 그런 모멸과 수치와 모욕을 한다면,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역사가 전진하고 진보할 때 또 한편으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이제 역사를 보면요, 점점 어떤 경우는 교회를 더욱더 심하게 박해하는 것처럼,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역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고 복음이 진보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한편에서는 이 교회가 더욱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유해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갖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요, 이 역사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운동과 세력조차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발부동치고 악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막고 방해할 수 없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고, 이 믿음의 순수함과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언제나 그 두 흐름의 발전을 인식하지만, 이제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악한 세력의 발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악의 왕국을 통제하고 정복시키며 마침내 정복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악의 세력에 대하여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너무 악한 세력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너무 대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시대와 오는 세대의 공정 가운데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과 위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이 역사관, 이 세계관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또 궁극적인 결과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주에 대한 이 우주를 구속하시는 이 목적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이 시대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증거보다는 악한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악의 더 강조점을 가지고 막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를 너무 이제 무시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정당하게 다루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이 마지막 아무리 그들이 발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종종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 환경들과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옛 세상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설령 이 옛 시대와 이 시대의 공존 가운데 우리가 병, 고통, 고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과 악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꺼이 승리를 확신하며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옛 시대의 저항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죽음이요, 그 결과 부활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의 두 흐름으로 이해했잖아요. 악한 시대가 있다,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오는 세대, 이 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흐름을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단순히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구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한 것, 세상은 악한 것, 이렇게만 이제 단순한 흑백 논리로 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훨씬 더 그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과 악한 세상의 성장,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이해할 때 너무 단순한 흑백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반면 교회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히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흑백 논리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오히려 흑백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부분을 좀 경계해서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쉽게 성속 이혼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만이 선하고 경건 생활만이 선하고 신앙생활만이 선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악하다. 세상에서의 삶은 악한 세대에 우리가 동조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세상은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속 이혼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렇게 딱 구분하는 이 이혼론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활동을 회피하거나 또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본 자세는 어떤 거냐면 신자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더 악하다라고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요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올바른 거,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뜻, 세상 속에서도 이 진리, 이 복음이 내 삶 전체를 살아가게 하는 총체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삶 또한 아주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면서도 또 세상을 또 이해하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대와 오는 세대를 공존하게 하는 방식으로 종말을 가져오시는가? 이게 이제 계속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굳이 우리를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오는 시대에 속하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직접적 역사관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 그게 단회적으로 딱 이루어졌다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남은 자 일부만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정말 운이 좋으면 그때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있었던, 그쵸? 120명? 그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약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 아주 극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으시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몇 명? 다 떠나고 막 터지고 몇 명? 120명 언저리예요. 언저리가 남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완전히 오는 세대가 이 시대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믿고 새 마음이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야, 여기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끝입니다. 종말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끝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끝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끝을 이 시대와 오는 세대의 공존의 방식으로서 이 끝 종말의 때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오는 시대가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환영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그 지옥으로 가서 이제 구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그래서 이미 천국과 지옥의 간격은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자 나사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우리 자기 가족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던 자가 살아와도 안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죽었다 살아온 자가 전한다고 한들 믿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에요. 이게 정말 끝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시대가, 오는 세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아니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떤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인 거예요. 이제 악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속해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건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 던지고 거부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오는 시대가, 이 시대 가운데 침투에 들어왔을 때 정말 수많은 자들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특징적인 활동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의 위대한 사명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정말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스도가 아직 다시 오시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 시대가 오는 세대의 침투에 들어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교회의 선교적 활동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명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양육, 선교가 교회의 3대 사명이잖아요. 이 예배, 양육, 선교,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그죠? 다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주님이 다시 오셔 그때에도 예배할 거예요. 우리는
더 풍성하게,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거예요.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양육, 우리가 말씀을 외워 자라나는 것도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선교만큼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전도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이 시대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죠. 우리는 곧 이 종말의 때를 앞두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해야 합니다. 정말 베드로 후서 몇 장이 3장? 사람들이 물을 때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하고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나를 믿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함께 일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 때는 정말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가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는 거, 그때 이렇게 하는 거, 이것들은요 정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면요, 지금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때의 삶을 정말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복음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인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지를요,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 부활의 결과,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결과가,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역의 결과,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였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 약속 성취의 목적으로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죠. 이 교회는요, 구속의 목적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면,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불리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모습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단순히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거, 현실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 정말 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함께 교회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일 수 있고 초청일 수 있고 한 이유가 교회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로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로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교회를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복음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헌신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결과 이 교회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그 결과인 교회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는 시대에 속해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시대에 속해 아둥바둥 비참하게 패배감에 쩔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오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시대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다시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많다, 교회에 사명 감당할 시간이 많다,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저에게 있어서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이 영광스러운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자가 이토록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또한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구원의 시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늘에서 정말 부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옛시대에 속해서 옛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살아내고 있다면요, 이것은 누구에게 저주냐면 이 시대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오는 세대에 속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수많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수많은 자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이 천국 보화를 감추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쫓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불행이에요. 왜?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불행이요, 그들에게 또한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은 지가, 20대가 넘은 지가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삶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뭐 우리는 100살 산다, 뭐 110년을 산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귀한 사명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루를 살더라도, 일주일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많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내 인생이 복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속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통치를 받으며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복락을 누리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행복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풍성한데 그것이 전하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침투해 있는 오는 시대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마지막 내 인생의 표대, 정말 그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이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직장, 군대, 가정,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